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것은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떤 나라에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는 세상에 있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오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가 삼위이지만 삼위일체로 그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이 지상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로, 그 신세계 질서에 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요, 주님, 주여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여, 주님,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잠깐 하늘에 7년 동안 있게 하시고, 이 환난의 날이 지나가고 나서 7년이 끝날 때에 임하시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1장도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같이, 또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같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 곳곳에 큰 지진이 있으며,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또 말씀하시며,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시므로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세상 끝에는 일어날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우리에게 직시되는 것은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전염병이 생긴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도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하는데, 중국 우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하는데 안 먹고 창문 열어놓고 안에서 모기 잡는다고요. 아무리 안에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기는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온 세계에 팬데믹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도 그냥 음모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이름을 신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 그래서 그 신세계 질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음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딥스테이트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의 모략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기본권도 이렇게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무반응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는 절대 절망이 아닌 절대 희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수가 따라간다고 다 휩쓸리고 한 명만이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으면 안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마신다고 왜 니만 안 마시냐? 그 마시는 사람마다 독이 몸에 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 조심되어 있는데 왜 개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물리는 겁니다. 개 조심하는 것은 무니까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고난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35절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팬데믹이 된다. 팬데믹.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사람이 다스린 나라에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명령하는 것은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과 자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감람산 설교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이 성천하였습니다. 성천하였는데 다시 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임하심이 첫 번째는 공중강림으로, 공중강림하시는 목적은 믿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7년 한란이 지나고 끝날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백신을 받으려면요 행정명령으로 백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짐승정부로서 짐승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짐승의 표 666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지 않는 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백신을 받지 않는 미접종자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도 못 갑니다. 사우나도 못 갑니다. 불이익을 당해요. 혼밥해라, 혼밥. 혼자 밥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신 패스라고 하는데, 백신 패스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또 교회도 증응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만 교회 다니라 이거예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하시고 세계로 교회 손현봉 목사님은 아예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에 교회 백신 패스를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항할 줄 알아야 저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개가 짖으면요 그냥 확 하면은 개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자회견도 하고 만일에 교회 백신 패스를 하면 저항하겠다, 일어나겠다.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예. 교회는요 백신 패스만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백신 맞은 사람도 들어오고 맞지 않은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과 그 세상 것들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입니다. 자, 여기서 36절 보세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이에요. 장차올 모든 일. 7년 한란을 너희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 어디 있습니까? 궁극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차올 모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본 것,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우리는 이제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란 날입니다. 한란 날. 그건 장차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장차될 일입니다. 휴구가 일어납니다. 7년 한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또 한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하시면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지갱 바닥에 없는 감옥에 가둬버리십니다.
천년 동안 못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신 거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천년이 끝날 때에 마귀가 잠시 무지개에서 나옵니다.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열게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나와서 옥에서 이 살아있는 놈, 이 놈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 있는 대로 던져버리죠. 그때부터는 지옥문을 닫아버리니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사탄은 가장 밑바닥에 있게, 지옥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는, 흰 보좌 앞에는 책과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책은 생명책입니다. 또 책들은 심판의 책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황금빛같이 빛납니다. 그 빛나는 이름이 있고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들에는요, 내가 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수 강가를 걸어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일이 공중전인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에 오기 전에 우리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미혹해 하는 영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장하여 정가하게 하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상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으로 이제는요,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년 가까이 왔는데 주사파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시할 것은 우리가 분별하여 그런 데 속하지 말아야겠다.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에 어떤 큰 세력인데 돈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해서 그 나타난 정체를 보니까 일루미나치, 프리메이션, 또 세계보건기구를 뭐라면 WHO, 또 UN, 그럼 IMF, 이런 거에 나타난 거예요. 또 종교에서는 WCC, 대한민국의 NCCK, 또 강력한 세력으로 쪼아대는 제수이트, 뉴에이지, 그것도 환경단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약회사들, 이 백신을 만들어서 또 퍼뜨리게 해서 또 그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배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 환란이 닥치니까, 어떤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교회가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할 줄 알아야 돼요. 정죄할 줄.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만도가 아니에요. 노아는요, 믿음으로 정죄할 줄 알았습니다. 종교다운지 잘못됐다. 뉴에이지 잘못됐다.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된다. 정죄할 줄. 페미니즘 잘못됐다. 공산주의 주사파 잘못됐다. 제약이다. 이렇게 정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노아를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정상적인 교회는 상고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새로운 변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행정명령에 굴복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세에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정부의 행정명령, 공산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러한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휴거라는 단어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공중들림 받는다면 이상한 사람들 시한부 종말로처럼 되어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므로 반드시 공중들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전에 2년 이상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안에 갇혀 살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어도 자연적인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기를 이 백신을 70% 이상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92%가 맞았어요. 92%가 백신을 맞았는데 92%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8%만 안 맞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8,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그 8,000명을 보면요,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백신 맞은 사람. 92%가 맞았는데 8%만 안 맞았어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8,000명이 나오겠냐? 안 맞은 사람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제대로 되려면요 8년 동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에서 15년 돼야 백신이 검증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만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맞은 사람들 보면요, 제가 물어봐요. 맞으면 어떤 일이 나냐? 어떤 사람 말짱하대. 1차 맞아도 괜찮고 2차 맞아도 괜찮고 3차 맞아도 말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가지고 이상이 오는 사람, 어떤 분이 1차 맞아서 이게 다리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프대. 근데 2차 맞을 때는 괜찮대. 또 3차 맞을 때는 괜찮대요. 그러나 또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런 걸 또 가짜 뉴스라고 또 그래요. 실상인데 보니까 어떤 분은 맞고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핵이 걸려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비가 되어서 죽느냐,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검증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말짱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쇼크가 와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또 이 맞기 전에, 백신을 맞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맞고 나서 죽었는데도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은 사람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또 소신껏 안 맞는 사람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체의 자유입니다. 전체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면 내 신체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맞을 자유도 있고 맞지 아니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은 맞는 대로,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는 대로 존중해주고 이랬는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은 교회 들어오고 맞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백신 안 맞았다고 식당도 못 가게 하고 뭐 사우나도 못 가고 극장도 못 가게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게 전파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것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맞는 대로 존중해주고 맞지 않은 사람은 맞지 않는 대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또 백신이 666이 아닙니다. 백신은 짐승의표가 아닙니다. 아니 백신 가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찍습니까? 우리가 짐승의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니라. 이마나 손에 찍는다. 이마나 손에. 이마나 손에 찌르면 그건 분명히 666입니다. 그러나 여기 맞잖아요. 왼팔에 여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또한 짐승의 표 이 666은 환란 때에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튜브에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그러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욕해서는 안 되고 또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뭐 구원이냐 아니냐는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양심 있는 용감한 의사가 길거리로 나왔어요. 산부인과 의사 원장이 외국에서 그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니까 직접 현미경을 보는 거야. 자기 병원에 특수한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을 이렇게 보니까 생명체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요, 생명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폭로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말하니까 가짜 뉴스래. 오늘날요, 진짜가 가짜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일반 뉴스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접종자나 접종자나 지금 코로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말하기를, 이현희 교수님,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감기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뭐 이렇게 통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2년 이상 끄면서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면 이제는 2차까지 맞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 괜찮아요. 이제 3차 맞으래. 또 3차 맞아보세요. 4차 맞으래. 국민들이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연구 대상. 이거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이인데 백신 명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계시라. 장차 올 이 모든 온 지구상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팬데믹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한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만 같은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말한 것이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또 요한이 기록된 이 말씀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어떤 나라에는 캐나다에는 보니까요 식료품도 안 주겠다는 거야. 백신 안 맞으면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해서 한가는 또 나라도 있어요. 루마니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요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우리는 맞을 권리가 있고 안 맞으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은 이 코로나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면요 이 백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니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의 보혈로 지켜주신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요즘은 몸이 건강하게 좋아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손자가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확진이 되니까 교회 피해가 갈까 싶어서 교회를 지금 한 달간 문 닫았어요. 각자 집에 있으라.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 아내는요 그 사모님은 맞았대.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스스로 조심하여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다섯은 설기 있는 자로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겉모양 안에 육체의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란 기름, 성령이란 기름, 이 기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대홍수가 오기 전에 예비하여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한 자들은 저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대홍수는 이것입니다. 땅에 가는 모든 생물을 죽이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족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에 남는다는 것은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에 남지 않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 밀실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하는 믿음으로 안전한 처소에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홍수가 나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배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 받으면요, 절대 안정입니다. 절대 안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는요 66편으로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 성경,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밀실에 가서 분노가 7년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 어디에? 하늘 밀실에 숨는 겁니다. 하늘 밀실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놓으사. 자,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땅의 근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잡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로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짐승의병 666을 받고는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을 켜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노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힌 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것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은 7년 환난입니다. 7년 환난은 피하는 것이지 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가만히 있다가 폭탄 맞고 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북한이 공산화 되면 어떻게 하면 남한은 내려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도 어쨌든 간에 내려와서 있어야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 환난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것은 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흰말이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흰말 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짐승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반드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할 것이다. 흰말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 전쟁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또 그런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말이 나타나니 셋째 인을 떼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야. 여러분, 딥스테이트가 꿈꾸는 게 그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 경제동황, 또 청황색만이 나타나니까 연병이 생겨서 지구의 인구 4분의 1을 죽인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염병은. 그러나 한란에 대한 전염병은요, 셉니다. 세. 엄청 셉니다. 그 생명이 걸리기만 하면요,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 흰말 탄자가 나타나서 멸류관을 받았더라.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흰말을 타는 활을 가졌습니다. 이 활을 가진 것은 인간 사냥꾼으로서 니무롯 같은 자입니다. 니무롯.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짐승이라 하였습니다.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는요, 흰말을 탄 자라 했고 13장에는요 짐승, 같은 인물. 짐승이 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또 적그리스도나, 이렇게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고 그 뿔이 10왕관이 있다. 온 세계를 10구역으로 정하여서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어 천국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들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도 짐승정부의 적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정부에 짜여진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조종당하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